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속에도 빛나는 사명자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속에도 빛나는 사명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면 겪게 될 핍박과 환난이 예고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걸음을 자꾸 멈춰 세우실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걸음을 가로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기를 결단하고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20장, 2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예고하셨던 그 핍박과 환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환난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수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시에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에 대해 이제 문제를 삼고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했어요. 바울을 반대했던 수많은 강경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지혜를 꺼내어서 바울에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한 중요한 방법을 일깨워 주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4명의 사람을 바울 곁에 붙여주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과 율법과 결례를 비용을 지불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결례가 이제 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 비용도 바울이 지불하고 그 4명의 사람과 함께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의 인파와 폭도들에 의해서 큰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이어지는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유대인 폭도들의 손에 붙잡혀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게 되는, 매를 맞게 되는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큰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사명자의 발걸음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무겁고 어려운 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다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충우돌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오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난 10여 년 동안 1,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 부르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달리 다른 악한 일을 도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같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손쉬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그들과 함께 마주하게 될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예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복도들은 바울에게 먼저 없는 죄목을 만들어 그를 결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28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건 강경파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들이죠. 율법과 이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 자, 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는 이단의 괴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실상 정말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단 교주와 같은 유명한 거짓 교사들이 이미 예루살렘 안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 당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성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며 유대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바로 그 거짓 교사가 바로 바울 당신이다 라고 외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누명인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을 경멸히 여긴 적도 없었고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었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외치라 하면서 그가 이러한 악한 자이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었는데요, 미국의 변호사이자 유명한 작사가인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큰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어서 대서양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던 4명의 딸이 그대로 다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런 큰 인명사고를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스페포드를 향해서 너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와 심판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일 것이다. 그의 신앙과 삶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페포드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지어서 불렀던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스페포드는
딸들이 바닷속에 수장되는 어려움과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내 영혼은 주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속에도 빛나는 사명자의 발걸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채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던 짧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라 생각하며 손가락질하고 그를 붙잡아 괴롭히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죄목도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함부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결박하려고 했던 두 번째 죄목이었음을 본문 28절 후반절과 2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 일주일의 결례를 보내는 동안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함께 사역하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서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시내를 함께 돌아다니는 이방 사람, 헬라 사람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저 바울이 저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려 했다라고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어 그의 죄목으로 만들어 그를 죄로 정하여 그를 결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추측을 가지고 확신으로 바꾸어 죄로 정하여 그를 결박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의 상황,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큰 위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바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는 것이 유대 폭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목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할 일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백성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본문 30절에 끌고 나가니라고 되어 있죠. 끌고 나가니, 끌고 나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동사 헬퀴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포박을 당한 짐승을 끌고 가는 모습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두 손이 결박되어 성전 밖으로 질질 포박당한 짐승과 같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헬퀴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고 32절에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치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헬라어 동사 튀프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주먹뿐만 아니라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를 가격하는 일체의 폭력 행위를 뜻하는 매우 과격한 동사가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라고 했을 때 치다라고 하는 동사 역시도 이렇게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짐승이 포박되어 끌려가듯이 땅에 질질질질 끌려나가는 순간과 동시에 살상 도구들과 여러 가지 폭력적인 도구들로 그의 몸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오해와 누명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에게 항상 주지시키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직 최악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최악이 오지 않은 만큼이나 최고의 순간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 최고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갱신하게 될 나날들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려면 최악의 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선의를 선의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에 오해를 거듭 받아야 하는 일들도 앞으로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누명을 뒤집어 썼으나 그 누명을 스스로 벗겨내려 굳이 애쓰지 않게 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짐승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순간이 있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린치를 가하여 무차별적인 영적인 공격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사명의 길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 속에는 언제나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빛나는 발걸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함께 이제 목양의 일선에 서서 목회의 파트너가 되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목양의 깊숙한 곳까지 동참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체험을 하시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받는 일들도 많고, 해명을 하고 싶지만 목 끝까지 해명의 말이 올라오지만 참아야 되는 순간들도 생길 것이고, 억울한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발걸음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사명자의 발걸음은 위기 속에, 어둠 속에 더 빛나는 별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순간도 최고의 순간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는 장로들의 권면대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과 율법과 결례를 잘 행하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이 유대인의 결례에 큰 비용을 지불하여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썩 내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의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서원한 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결례를 지키는 일은 마음에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례를 마치자마자, 나오자마자 있지도 않은 일들을 허위로, 가짜 뉴스로 막 만들어서 자신에게 오해를 뒤집어 씌우고 두 손을 결박하여 성 밖으로 짐승처럼 끌고 나가 흉기와 도구들을 사용하여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있는 이 순간을 바울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같은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30절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갔는데 성전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다 보고도 문을 걸어 잠그는, 안쪽으로 문을 당겨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바울과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일종의 손절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어지는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제 문들은 다 닫혔습니다. 바울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그는 그저 짐승처럼 사람들에게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곳에 보내십니다. 로마 군대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을 10명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에서도 꽤 높은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백성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백부장을 거느려 신속하게 바울이 맡고 있는 현장 가운데로 내려왔음을 우리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천부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살상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천부장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을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있어도,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셔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끝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문들이 다 닫혔고 이제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바울을 쇠사슬로 이제 결박했으니 바울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만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쇠사슬의 결박은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결박이 아니라 바울을 지켜주려고 했던,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폭도들의 손에 바울의 생명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천부장을 예비하셔서 바울을 지키시고 사명자의 빛나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한 성도님과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인생에 아주 운이 좋은 타이밍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운이 좋았던 타이밍이 아니라 그 성도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믿음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바울 앞에 성문이 굳게 닫혔고 그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 한 번 천부장의 손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교회 교역자 부족 현상,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1, 2년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교회에는 목회자가 지원하지 않는다, 교역자의 부족 현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교단 차원으로도 교계 차원으로도 이 모양 저 모양 토론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써보지만 1년 전에는 교회학교 교역자 부족, 평신도 교회교육 지도사 과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고,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세워보자, 훈련시켜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 과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뉴스가 1년 전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전에는 CTS 뉴스에서 교회 10곳 중에 이미 4곳에서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를 것 같으면 한국교회 100명의 담임 목회자가
교육전도사 청빙에 대해서 100명 중 88명이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담임 목회자가 청빙 공고를 내면 교육자 지원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100명 중 88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위기 속에도 빛나는 사명자 우리 김태현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위기 속에도 빛나는 사명자의 발걸음, 김태현 전도사님.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전도사님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저와 함께 목회 파트너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정말 동역자들을 제 곁에 보내주시고, 바울 곁에 루시아 천부장 같은 사람을 적시에 딱 보내주셔서 그를 죽이려 할 그때에 천부장이 뭔 일 있나 싶어서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난 그 현장 가운데 쫓아 내려와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또 한 번 복음을 증거하여 사도행전 22장 바울의 구원 간증문이 작성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했던 모든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피부로 경험하며 오늘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위기 속이라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빛나는 사명자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에 문이 걸어 잠긴 바 되고 도움을 줄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해가 다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품에 가면 다 풀리게 됩니다. 누명을 내가 다 벗기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 누명을 벗겨주실 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해와 누명은 풀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안 된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쇠사슬이 우리의 몸을 묶어도 우리의 사명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